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성령이 인도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는다 느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끄신다라고 말씀했고, 우리가 그 영의 인도를 받아서 의로워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정작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습니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시는지요. 목사님 한 분이 부흥회를 가셨어요. 예전이니까 한참 시골에는 이렇게 차량이 많지 않은 그런 때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가셨는데,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가는데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버스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버스가 갑자기 안 서고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 앞에서 흙먼지는 날리고 기다렸는데 안 오죠. 그러다가 기다렸는데 한참 기다렸는데 그냥 가버렸죠.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뭐 이러냐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피곤한데 왜 그렇게 그냥 버스가 가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투덜거리다 한참을 기다려서 다음 차가 왔습니다. 저 다음 차를 타고 이제 갑니다. 다른 차 타고 가다 보니까 나를 안 태우고 지나갔던 그 차가 사고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환경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그 차를 그래 보내셨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서 회개하셨다고 그래요.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예가 되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꼭 그런 극단적인 어떤 예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오늘 나를 인도하셨다, 나를 인도해 가신다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믿어지시는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맞는데,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한다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면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여자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는데 그거는 남성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15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자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양자가 되면 그 집에 가서 거기에서 그 가정에서 함께 먹고 자면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집안에 재산을 물려받고 그 집안에 호적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양자는 어떤 개념이냐면 양자가 되면 호적만 그 집에 올라가요. 호적만 그 집에 올라가고 나는 태어난 그 집, 생부모 밑에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고 나서 양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집의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그 나라의 양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양자가 됐으니까 이 양자가 되는 즉시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살아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재산으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임을 받았으니까 지금은 이 땅에 내가 살지만 이 땅의 삶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기업으로 주어졌으니 내 재산이니 부자예요, 가난해요? 어떻습니까? 놀랍지요? 내가 그런 부자였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지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까짓 거 뭐 우리 집에 몇백억 통장에 그렇게 있으면 그러면 어때요? 100원 그냥 가다가 있어도 그냥 가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10원 한 장이 애탄 그 정도가 되면 어때요? 100원을 보면 이거 어떡하지? 누가 집어갈지 않을까? 내가 먼저 집어야 될까? 마음에 고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것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것, 이 땅의 것 때문에 울고 웃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결혼하고 자녀들 낳아서 기르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보면 어떤 집의 자녀들은 굉장히 효도도 잘하고 그렇게 극진하게 엄마 아빠를 챙겨요. 살뜰하게. 그런데 우리 집 자녀는 그렇지 못해요. 저 집 자녀보다 우리 집 자녀는 그냥 소주근덕새처럼 가만히 있기만 하고 그냥 엄마 아빠만 바라보고만 있고 기대기만 하고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부모님이 속이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내가 왜 저런 것을 낳았나, 그리고 저건 넣고 먹어서 비어불고 먹었나 후회한들, 그런들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안 되느냐? 아닙니다. 내 자녀예요.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 자녀 때문에 영광을 얻을 수도 있고, 못나고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래도 내가 그 자녀 때문에 미움을 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내 자녀예요. 그게 양자와 부모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자녀가 되었는데 문제는 어떤 자녀로 살아가느냐, 자녀답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느냐,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좋은 자녀냐, 아니면은 부모님을 욕먹이는 자녀냐, 그런 거죠.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잘나지 못했다고 해서, 똑똑하지 못하다고 해서 자녀가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성령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의 집 자식이 잘 되면 그냥 잘 됐네, 좋구만, 네 집 자식인가 부모 참 좋겠네,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 내 자녀라면 어때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든 잘 가르치려고 하고, 나는 희생하고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너는 잘 돼야 돼, 너는 배워야 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계속 격려하잖아요. 그래서는 그 자녀 때문에 울고 웃고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거꾸로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어떻든가요?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쉬워요.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어려워요. 거룩하게 살아야죠. 성결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양보하며 살아야죠.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어때요? 가르친 것도 아니고 막 명령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자녀가 나를 닮아 있잖아요. 걸음걸이도 닮아가고 말투도 닮아가고 나중에 성장해서 목소리도 닮아가고 그렇잖아요.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 씀씀이도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어린아이 아들, 큰아들을 영관이를 낳는데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날 제가 TV를 끌 때 발로 이렇게 발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껐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걔가 어린아이가 그렇게 끄대요. 별걸 다 닮아가대요. 그냥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께서 나를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성령 인도를 받으면 쉬워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 성령께서 나를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내가 훨씬 수월하게 그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것에 관심이 없고 성령 인도를 받는 것에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런다면 자녀 되는 권세는 나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도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른다는 뜻은 뭐냐면요, 옮겨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는 뭐냐면 견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저 천국에 이르도록 나를 쭉 붙잡고 인도해 가신다, 날아가신다, 이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떠받쳐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타락한 일에서 나를 옮겨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건져내셔서 옮기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을 통해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인도한다는 말은요, 길잡이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답이 없을 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길로 가야 돼라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행하시고 나보다 앞서가셔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앞서가셔서 길을 밝혀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인도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것도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오늘 금요일이지, 금요일 성령 집회니까 가야지, 오늘 내가 특수니까 가야지, 그래서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나보다 앞서가시고 내보다 앞서가셔서 길을 인도하시고 밝히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청빙서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빙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뜻이 뭔가, 청빙서 받는다고 다 가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연교회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네가 가야 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옮겨야 될 이유도 없고 교회를 옮겨야 될 특별한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옮기라고 말씀하시고 청빙서를 받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났는데 그 문제를 놓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게 말씀하셨다면 이 길이 순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원교회 많은 성도들은 오해를 합니다. 송 목사가 서울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버리고 간다, 오해를 합니다. 세연교회에서는 또 다른 오해를 하시대요. 그래서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시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교회에서 사무총회를 엽니다. 사무총회를 열어서 그래서는 송 목사를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이 지방회 회장이었어요. 그래서는 친구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치리 목사가 돼서 와서 사무총회 때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서 그래서는 누가 막 손을 들고 막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하시죠,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세연교회 성도들은 막 헌법을 다 정리하고 요약을 하고 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 반대하자 여러 가지 작전을 짠 거예요. 그렇게 짰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오면 이게 10중 8구 통과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평소에 저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제가 도와드렸어요. 친하지는 않지만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법통입니다. 법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송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회장님은 치리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는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회장은 치료 목사가 될 수 없다. 헌법에 보니 그러니 네가 양보를 해라. 그랬더니 친구가 이제 서운할 필요 없잖아요.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아이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는 그 친구가 치료 목사를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리고 헌법을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치료 목사로 와서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다 법으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가면서 그것을 2시간 동안 해서 통과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요,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 밖에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 머리로 계산할 때는 이 사람이 와서 치리 목사가 돼서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하면 능력이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죠? 이 사람이 하면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고 살펴보면 그가 나를 도울 것 같고, 아니죠.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길잡이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방황이 되고 답이 없을 때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는요, 방향을 제시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방향을 제시하신다. 목적지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그곳이 이루어야 될지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의롭게 살아가도록 지도해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견인해 가셔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날아가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어때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순간순간 경험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는 성령께서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까지 믿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죠. 무감각하니까 어때요? 찬송이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그냥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소리만 내는 것이고 찬송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영광을 못 보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을 들어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온몸을 들여 찬양하고 그 찬양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용기가 있고 위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 나를 통해 사람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봉사위원회가 이런 감사 없이 봉사 헌신한다면 죽을 맛이죠. 고통이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봉사위원회가 남이 알아줘도 알아주지 않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헌신하니까, 그러니까 기쁨으로 즐거이 몸이 아파도 나와서 헌신하고 바빠도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한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 이르도록 이끌어 가신다. 나를 견인해 가신다.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셔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도록 인도로에 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265쪽입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영과 육의 갈등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께서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세상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영으로 인도를 받아서 그 안에서 함께 영으로 깨달아 알지만,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종교 생활하는 기독교인은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말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일들을 받지 않는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인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뻔히 보이는데 왜 그렇게 손해를 봐? 왜 그렇게 어렵게 해? 그거는 세상 윤리, 도덕, 진리가 아니야. 질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교회에서 질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질서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는 이유, 3이요 이렇게 해서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에 정한 질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는 영으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성을 뛰어넘고 논리를 뛰어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질서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의 사람은 영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게 어떻게 돼요? 어리석게 바보같이 왜 그렇게 해? 왜 손해를 보는 거야? 왜 그런 일을 만나고 있는 거야? 이해를 도저히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다라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어려워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힘듭니다. 힘 주십시오. 하나님, 나 필요해요.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이 인도를 받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15절에 보니까 양자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인간의 무서워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그러냐,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되니까 뭐가 되느냐, 우리를 종의 영에서 건져내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의 영, 종의 상태는 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두려움은 우리 인생을 다 삼켜버립니다. 내 삶을 삼켜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공포 영화를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영화를 보는 거니까, 참자 입장이니까 옆에서 보면서 안 돼, 가면 안 돼, 그까짓 거 그냥 얼른 싸워서 이기지, 왜 그러고 멍청하니 가만히 있는 거야, 답답해하죠, 힘들어하죠.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작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면은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머리가 백지장이 되는 거예요. 옆에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서 때리면 돼요. 그런데 옆에 들어서 때리는 걸 못해요. 꼼짝 못해요. 그게 두려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영을 받은 사람,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그를 딱 사로잡게 되면은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얼마든지 능히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식은땀만 뻘뻘이고요,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손 하나 갖다 못 합니다. 심지어는 말도 못 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버님의 신분을 보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렸을 때잖아요. 이장님 댁에 가서 도장을 받아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이장님 도장 받으러 가시오 그러면 이장님이 그래요 들어와 그래가지고 도장 하나 찍어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이장님 댁에 얼마나 어둠이 영이 많은지요, 무당 뭐 시작을 해가지고 그 온 집안에 다 안에 들어가면 집안에 들어서면서부터 집에 우상들이 있어요. 마당부터 시작을 해서 뭐 헛간까지, 나중에는 화장실까지 다 모시는 신들이 있는 그런 집이에요. 굉장히 사단의 역사가 심한 집입니다. 제가 들어갔는데요, 이장님 그러고 나는 입이 닫힌 거예요. 말이 안 나와요. 그 이장님을 보니까 이부장은 송이가 왔는데 이장님 그러고는 말 안 하고 가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니까 얘가 왜 이러나 같이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식은땀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식은땀이 나기 시작을 하고 얼굴이 하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장님은 걱정이 되는 거죠. 얘가 어디 아픈가, 무슨 일이 있나.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들었던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식사하면서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 영들이 생겨나면 주기도문 열심히 자꾸 암송을 해서 기도를 해라.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계속 주기도문을 속으로 되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를 계속 속으로 되내는데요, 얼마나 있었나 몰라요. 한참을 멀뚱멀뚱 둘이 그냥 타도어경을 하면서 저는 돈 뻘뻘 흘려가면서 그렇게 있습니다. 얼마가 지났는데요, 시원해지면서 입이 열린 거예요. 도장 받으러 가시오. 이장님이 깔깔대고 막 웃더니만 이리 와 그러고 우선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집에 가서 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사단이 너를 말 못하게 사로잡는 거야. 네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놀란 역사들을 분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이 역사한다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를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종의 영은요, 그것은 나를 사로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들은 다 어때요? 우리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복 줄 테니까. 그거 아니에요. 너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그래서 나를 발벗고 딱 잡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기고 샤만을 섬기는, 귀신으로 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이사도 못해요. 김장도 못 담가요. 결혼의 날짜도 못 잡아요. 어떻게 돼요? 다 길이를 찾아야 되고 좋은 나라를 찾아야 되고 손 없는 나라를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다 그렇게 귀신 인도를 받아서 역사들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우상은, 악한 영들은요, 우리에게 우리를 무서워하도록 만듭니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몸을 사로잡아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역사하고, 그리고는 죄 짓는 일에, 악한 일에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려움의 영, 이것에서부터 우리를 일으키시고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고민하는 것, 잠 못 자는 것 뭡니까? 그것도 어둠의 영이, 종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잠 못 자지 말고, 고통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질질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이 어떻습니까?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하나가 고민이 되는데 그 고민이 나중에 불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 가시가 박혔어요.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빼려고 애를 씁니다. 안 빠지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대단히 아프진 않지만 늘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손목에 골미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빠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굶으면 나중에 이제 손가락이 더 커지면 나중에 손도 빼야 되는 거고, 손도 빼다 보면 나중에 손가락 잘라야 되고, 나중에 안 되면 팔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점점 염려는 커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어둠의 영, 종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인도해 가도록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어둠의 영이 와서 종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흔들 때마다 거기에 그냥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담대하게 해나가도록 행해야 되는 거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실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받을까 봐 두려운 것, 인정받지 못할까 봐, 혹은 거절당할까 봐, 혹은 여러 가지 정죄당할까 봐 괜찮습니다. 그까짓 거 당하면 어때요? 결국은 주님께서 다 풀어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이고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잠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제대로 믿음 안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께서 무서워하는 이 종의 영의 상태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병약해도 괜찮아, 세상은 나를 향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성령 인도를 받으니 괜찮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정죄와 비난과 그 모든 것을 건져내시는 것이 뭐냐? 어떤 방법으로요? 나를 양자 삼으셔서, 나를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에서, 사망에서, 불의에서, 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으로 나를 건져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인도에 가신다는 거죠.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16절에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4장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너희가 누구임으로요? 아들임으로.
그러니까 양자 삼으셔서 우리 아들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즉 예수님의 영, 즉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태신앙 말고 내가 좀 성장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을 때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뭐 의식하지도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불렀어요. 왜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뭐야?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아버지를 부를 수 없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두려움과 어둠의 종의 영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건져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고통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양자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내가 나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것에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나를 양자 삼으셨음을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어둠의 영, 종의 영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셨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